같이 하나님 말씀 보실 텐데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자, 오늘은 러너, 달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좀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은 이 달리기에 대한 내용인데요. 요즘 들어 대한민국을 아주 핫하게 달구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뭐죠? 러닝입니다. 우리 청년부에서도 러닝 크루가 아직 존재하고 있고요. 잠깐의 방학이지만 재정비 시간이지만 이제 곧 또 동계 훈련에 들어갈 예정이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스포츠 이 업계들의 통계 자료를 보니까요, 이 러닝 인구가요 몇 명쯤 될까요? 대한민국에 1,000만이 넘었답니다. 네, 1,000만이 넘었을 정도로 거리를 돌아다녀도 어때요? 모든 사람들이 다 러닝에 미쳐 있고요. 또 인스타를 봐도 다 러닝을 인증합니다. 이제 막 패션에도 이 러닝이 침투해가지고 고프코어 룩에서 더 넘어가서 이제는 러닝 복장과 그 러닝화가 패션으로 접목돼서 우리 일상에 스며들기도 하죠. 그리고 또 다양한 문화들을 만들어내기도 해요. 함께 달리는 러닝 크루들 이런 것들도 막 엄청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또 러닝 대회를 기존의 러닝 대회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이 러닝 대회가 축제로 지역사회 축제들로 거듭나고 있고요. 또 이런 것도 생겼대요. 이제 러닝 뛰기 좋은 코스들을 찾아서 여행을 떠나는 런트립. 그래서 이게 저는 그냥 이런 자료만 찾아보고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실제로 제 인친이 러닝을 하러 지금 파리에 갔어요. 네. 근데 이제 물론 그 교제하는 남자친구가 러닝 선수기는 합니다. 19년 차 러닝 선수, 영암시청 소속의 러닝 선수기는 한데요. 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네, 러닝이 우리 일상 깊숙이 이렇게 찾아 들어왔고 스며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질문해 보는 거죠. 왜 러닝이 달리기인데 왜 우리 일상에 이렇게 깊이 스며 들었을까? 왜 사람들은 달리기에 열광할까? 너무나 많은 이유들이 있겠죠. 뭐 진입 장벽이 낮다, 뭐 돈이 들지 않는다. 이제 물론 깊이 들어가면 이게 또 엄청난 돈이 들지만 그리고 또 다 함께 할 수 있다. 그냥 장소에 국한되지 않는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요.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달리기에 열광하는 이유는요. 단순한 운동들과 다르게 우리의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우리의 삶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연구 결과들에 보니까요. 10분만 달려도 뇌가 건강해진대요. 그리고 뭐 뇌과학자들이 시간이 없어도 러닝을 꼭 하는 이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막 우후죽순 막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좀 조사해 보니까요, 심박수가 증가하면 뇌로 가는 산소량이 어떻게 될까요? 많아지고요. 이 과정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이 감소하고 반대로 기분을 좋게 하는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증가한대요. 그래서 우리 삶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거죠. 불안과 우울감을 없앤대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흔히 이제 러너들이 이야기하는 러너스 하이 있잖아요. 러너스 하이. 기분이 뛰다 보면 막 힘든 걸 잊어버리고 기분이 좋아지는 이 러너스 하이라고 불리는 건요.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 뛰다 보면 우리 몸에서 엔돌핀이 분비한대요. 그래서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또 목표를 향해서 잡생각을 버리고 막 뛰다 보면 목표에 집중하는 훈련들을 하게 되면서 삶이 성취하는 구조로 우리 몸이 삶이 바뀐다는 거죠. 뇌 구조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러닝이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러닝의 기적이다. 의학 분야에서도 그렇고요. 과학자들도 그렇고요. 러닝이 과학이다, 기적이다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달리기에 열광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 신앙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의 신앙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 생활은 움직이고 있습니까?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심장이 펌프질하고 그래서 영적 산소량이 증가하고 그래서 신앙의 우울감과 불안을 감소시키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달려가는 그 관계를 통해서 평안과 확신과 은혜가 충만한 상태를 여러분은 유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만히 앉아서 영적인 비만과 영적 불안과 무기력증에 빠져 있습니까? 지난주 우리 어떤 내용을 다뤘냐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이런 모습이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게 뭐였죠? 주 안에서 기뻐한다. 오늘 2부 예배 찬양 인도를 우리 효빈 리더가 섬겨주셨는데요. 이런 찬양들을 선곡했어요. 무화과 나무님이 없으면 보도 열매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그래서 오늘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아서 예배를 마치고 효빈아 너 찬양인도 정말 많이 늘었다. 은혜 많이 받았어 하니까 사실 본인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통장 잔고 공개해도 되나요? 통장 잔고가 3만 원밖에 없어서 하루 일주일 내내 근데 이제 3만 원밖에 없는 이 불안함과 초조함과 공허함 가운데 지난주 주일 말씀을 계속 되새긴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야지. 주 안에서 기뻐야지. 그러면서 통장 잔고 3만 원이 없어도 주 안에서 즐거워하리. 계속 이걸 하다가 그게 이번 주 신앙의 고백과 찬양의 콘티로 선곡이 된 거죠. 여러분 이처럼 지난주에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는 뭐라고요? 가만히 앉아서 소극적으로 기쁨이 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쁨을 향해 달려가야 한다. 기쁨을 취해야 한다. 어디서? 주 안에서. 그게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우리의 표징이고 증거고 모습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은요 바울이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두 번째 증거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인 달리기입니다. 12절 말씀을 볼까요? 보세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어떻게 한대요? 잡으려고 달려간다. 바울은요 내가 이미 잡았다. 나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지금 복음 전도를 위한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난 이미 복음을 잡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 끝났다. 신앙생활 끝. 이게 아니라 뭐라고 말해요? 나는 아직 이루지 못했다. 나는 주님을 더 알기 원한다. 그래서 달려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온전한 그리스도인, 여러분이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한다면 다 이루었다라고 착각하지 말고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달려가야 한다. 영적인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영혼의 펌프질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심장이 뛰고 그래서 이 러너스 하이를 우리가 느껴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요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잡으려고 달려간다. 저 말이요 매우 재밌습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바로 이 달리기 선수가 달려가는 모습을 바울이 묘사한 거예요. 어떤 모습이냐면요 처음에 등장하는 잡으려고 라는 단어는요 지금 이 앞에 있는 우사인 볼트가 어떻게 하고 달려가죠? 결승선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들어가려고 가슴을 펴고 손을 뻗고 있어요. 이 모습과 자세가 바로 잡으려고입니다. 앞에 있는 것을 쟁취하려고 가슴을 내밀고 삶의 어떤 적극적인 자세를 펼치는 것, 이게 잡으려고. 두 번째 단어가 뭐예요? 달려간다. 이 단어가 뭐냐면요 지금 이 우사인 볼트가 목적 없이 달리나요? 조깅하는 거예요? 아니죠. 결승선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저 100m를 달려갈 때까지 몇 발자국에 도착하겠다. 내가 어디쯤에서 숨을 한 번 정도 쉬어야겠다. 사실 뭐 이런 프로들은 한 번도 안 쉬고 100m 달리긴 하죠. 숨을 참고 달리긴 합니다. 근데 이제 계산하는 거죠. 왜 뭐가 있으니까? 목표가 있으니까. 꼬린 지점이 있으니까. 이게 바로 달려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달리는 게 아니라 한눈 팔지 않고 목표를 향해 우리가 모든 걸 쏟아부어서 달려가는 것. 달려간다. 그러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때로는 손을 뻗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의 가슴을 내밀기도 하고요. 필요하면 동역자들의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요.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졸리면 허벅지를 꼬집고 뒤에 나가서 일어서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요. 필요하면 옆에 있는 분들이 졸면 여러분 사탕 있는 사람들 좀 가방에서 꺼내서 주세요. 이런 것에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든 주님께 달려가서 내가 오늘 이 예배 우리의 몸은 가만히 앉아있지만 실제로 우리 안에 영혼은 지금 계속 100m 달리기를 하는 것처럼
러닝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오늘 예배를 끝날 때 반드시 주님이 오늘 날 이 자리에 부르신 마음과 뜻과 계획과 메시지, 그거 발견하고 잡고 간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예배뿐만 아니라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지난주인가요? 우리 하은 자매가 아위 씨 말할 때 그렇게 이야기 나눠주셨죠. 출근할 때, 우리가 교회 올 때는 예배 드리러 간다라고 하지만 출근하고 학교 갈 때는 예배 드리러 간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 때 오늘 드리는 이 공예배의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만 우리는 온전한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 내가 이전까지 했던 것, 믿었던 것, 선교를 갔다 오고 수련의 은혜 받고 제자 훈련을 받고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이렇게 했던 그 모든 것들 잊어버리고 뭐래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대요. 14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무슨 말이냐면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13절 14절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는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살지 않겠습니다. 어제 했던 건 잊어버리고 오늘 어제보다 한 걸음 더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성품에 대해서 오늘 어제보다 하나 더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순종과 구원에 대해서 오늘 내가 더 하나라도 깨닫길 원합니다. 이 심정으로 살아가야 한다, 달려가야 한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바울의 거창하고 당당한 겉면에 비춰서 우리의 삶은요, 참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달려가지 못한 우리를 보면 참 후회스럽고 원망스럽고, 그래서 바울의 이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에 쉽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건 바울이니까 가능하지. 바울도 학교 다녀봐, 과제해봐, 상사들한테 눈칫밥 먹으면서 이 부당한 일들 해봐, 자격증 시험 해봐, 준비해봐. 지금 이 감옥에 앉아서 할 일이 없으니까 편지나 쓰고 앉아있지. 이 마음을 갖는 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과 고백이죠. 우리의 솔직한 생각입니다. 우리 참 많은 거 해요. 막 지난주에도 보면 막 재현 리더 아침에 자격증 시험 보고 막 부랴부랴 오고, 새벽 6시 반에 일어나서 막 자격증 시험 보고 오고, 이번 주에 또 막 간대요. 어디로 노원으로 간다고 했죠. 노원구로 가는데 8시 반까지 입실이래요. 그럼 여기서 인천에서 가려면 뭐 적어도 뭐 모르겠어요. 첫차 타고 가야 되나? 이런 것들. 근데 가서 실기 시험을 본대요. 뭐죠? 시멘트인가요? 콘크리트를 막 이렇게 젓는 이런 실기 시험을 너무 분주하게 살아가요. 대학생들 중간고사 끝나면 과제해야 하고, 과제가 좀 이제 제출 다 하면 또 이제 기말고사 봐야 하고, 방학 되면 또 토익 시험 공부해야 되고 자격증 공부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또 2학기고, 직장인들은 이 모든 걸 매일 해 나가고 너무 분주하게 살고 너무 열심을 다해 사는데요. 어때요? 여러분의 삶이 달려가고 있어요? 진전이 있나요? 성장과 성숙이 있어요? 지난주에 마을 모임에서 여러분 지난주 한 주간 어떻게 사셨어요? 하면 여러분들 당당하게 뭐 했고요, 뭘 이뤘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리더들이 많이 난감해하고 힘들어해요. 그 삼나눔이 너무 우리 달라진 게 없으니까, 우리 일상이 너무 똑같으니까, 형편없으니까 나눌 게 없잖아요. 힘들어해요. 나누는 여러분들도 또 무슨 말을 해야 되나, 리더들도 또 어떻게 이야기들을 꺼내보고 하나님 어떻게 또 나눠야 하나, 우리가 참 곤란하고 애매하단 말이죠. 근데요, 왜 그럴까요? 참 많은 걸 하는데 여러분, 우리 청년의 때 우리 인생이 왜 달려가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 것 같을까요? 신동열 목사님이라고요, 한 목사님 계십니다. 청년 사역을 열심히 하시는 한 목사님이신데요, 그 목사님이 쓴 청년의 답하다라는 책에 보면요, 청년들의 삶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찻길 위의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삶이요? 기찻길 위의 삶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기차가 어디 위에서만 움직입니까? 기찻길 위에서, 철도 위에서만 움직이죠. 그래서 가장 빠르게 갈 수 있죠. 직선이니까요. 그리고 그 기차가요, 부산까지 가려면, 서울에서 출발해서 부산까지 가려면 뭘 거쳐야 합니까? 환승역들을 거치죠. 천안, 대전, 대구, 경주 이렇게 거쳐서 부산에 가는 것처럼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마치 이 기찻길 위를 걸어가는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마치 이 모든 선로가
규격화돼 있잖아요. 획일화돼 있잖아요. 다 똑같잖아요. 찍어내잖아요. 그것처럼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습대로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똑같으니까 옆 사람이 궁금해요, 안 해요? 궁금 안 한 거예요. 관심 없는 거죠. 왜냐하면 똑같이 힘들고요. 그 재미가 없는 거예요. 다름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기차가 목적지까지 가려면 환승역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이런 목표와 단계를 가지고 역을 거쳐서야만 성공이라는 역에 도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대학, 취업, 그 다음 연애, 좋은 집, 좋은 차, 뭐 이런 것들을 단계별로 기찻길처럼 기찻길 위에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기찻길에 장애물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기찻길 위에 장애물이 생기면 기차가 앞으로 가요, 못 가요? 못 갑니다. 기차는 멈춥니다. 그 장애물이 옮겨져야 기차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똑같다는 거죠. 기찻길 위에 남들과 똑같이 세상이 정해놓은 기찻길 위에 올라타서 우리도 성공이라는 역까지 가장 빨리 도착하기 위해 기찻길 위에 올라섰는데, 여러분 어때요? 여기서 어때요? 부딪혀요. 여기서 부딪혀요. 요게 해결되지 않으면 다음으로 못 가요. 그리고 요게 해결되지 않으면 연애와 결혼을 꿈도 못 꿉니다. 그러다 보면 집, 차, 그러면 성공까지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때요?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뭔가 이룬 게 없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럼 매주 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찾고 하는데 달라지는 게 없고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니까 하나님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신앙의 매력을 못 느끼고, 하나님이 나만 미워하시나? 하나님 진짜 의로운 분 맞으시나? 그렇다면 왜 우리의 인생에 고통을 허락하시지? 이런 의문과 질문들을 쏟아내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세상이 우리에게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야 한다. 너도 이 기찻길 위에 올라타야 돼. 여기가 가장 성공을 향해 빠르게 가는 방법이야, 경로야 라고 가르쳐 주지만 정작 어때요? 문제가 생겼을 때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앞으로 가는지 가르쳐 줍니까? 안 가르쳐 줘요. 무책임하게 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리지 못하는 거예요. 열심히 살지만 성장과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여러분과 이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달려가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을까요? 달려가야 우리의 영적 심장이 펌프질 되고 우리의 인생이 온전해지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 기찻길 위의 인생에서 달려갈 수 있을까요? 바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오늘 알려줍니다. 첫 번째,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힘을 내서요, 우리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찻길 인생을 벗어나서 온전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온전함을 향해 달려가는 러너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능력은 어디냐면요,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붙잡고 있다고요?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고요. 기찻길 위에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셔서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뛰어넘게 하시고 다시 달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요, 조금 더 직접적으로 제 마음에 와닿게 묵상하고 싶어서 여러 번역본들을 묵상하다가 ESV 영어 성경을 봤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세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혔다. 이 말을요, 영어 성경이 뭐라고 번역하냐면 내가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번역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찻길 위에 서서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방식대로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나를 주님이 우리를 소유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붙잡으셨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소유 삼으셨다. 주님이 우리를 소유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소유가 된 우리, 다시 말해 예수님께 붙들린 우리의 고백과 자세는 무엇이어야 하냐면요, 12절 마지막 보세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이 뭐라고요? 날 소유하신 예수님을 나도 붙잡으려고 달려간다. 무슨 뜻이라고요? 소유하려고 달려간다. 이해되세요? 주님이 우리를 소유하셨어요. 어떻게요?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부활하셔서 우리 모두를 얻으셨어요.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처럼
대제사장 되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옮기셨다고요. 우리를 얻으셨다고요. 그렇게 우리를 얻고 붙들고 품고 가시는 그 주님을 나도 소유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죠. 예수님 내 거, 나 예수님 거, 예수님 내 거. 이해되세요? 진정한 연합은요, 마음이 잘 통하고 마음이 잘 맞고 이런 게 진정한 연합 하나됨, 이게 아니라요, 소유의 하나됨입니다. 내가 주님의 것인 것처럼 나도 주님을 얻어서 나도 주님을 갖기 원합니다. 주님을 얻기 원합니다. 이게 진정한 연합이죠. 제 결혼을 해보니까요, 가장 큰 장점,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네 거, 내 거, 내 것도 내 거가 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제가 소득이 줄어도 아내가 소득이 많아지면 제 소득은 올라가죠. 제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어도, 제가 실수해도 아내가 저를 옆에서 채워주고 또 부족한 부분들을 메꿔줘서 저를 세워주고 격려해주면 저의 연약함은 사라지고 오히려 저는 더 강건해지고 성장하죠. 내 것도 내 거고 제 것도 내 거. 이게 결혼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 카드도 맘대로 쓸 수 있고 내 카드도 맘대로 쓸 수 있고 뭐 이런 거. 이제 상황이 좀 역전돼서 그렇게 하지만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기찻길 위에 우리의 인생은요, 멈춰 있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붙들린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기찻길 위에서 우리가 겪는 문제, 고민, 아픔, 상처들, 남들 다 앞질러 가는데 나만 제자리인 것 같은 이 불안함과 두려움, 공허함, 외로움. 우리 가족은 왜 이러지? 난 왜 이렇게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났지? 난 왜 이렇게 잘하는 게 없지? 내 얼굴은 왜 이러지? 지금 내가 하는 왜 모든 일이 안 되지? 뭐가 문제지? 라고 할 때 그 모든 연약함이 누구 거? 주님 거. 그리고 주님의 강함이 누구 거? 내 거. 그래서 우리는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계속해서 질문이 떠오르시죠? 어떻게 그 주님을 소유하는데요? 그 주님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7절, 8절,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요, 7절, 8절 눈으로 한번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뿐만 아니라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왜 내가 그렇게 해로 여기냐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누구를 얻기 위함이래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 여러분들이 너무나 소중하게 목숨 걸고 있는 스펙, 사업, 여러분들의 운동, 여러분들 예체능, 여러분들의 자격증, 취업 준비, 여러분들의 회사와 연봉과 가족과 연인과의 관계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시간, 그 모든 소중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려면 배설물로 여겨야 한다고요. 배설물로 여겨야 한다고요. 배설물 만지시는 분 있으세요? 아까워서 불 내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없으시죠? 우리의 모든 것을 그렇게 여겨야 된다고요. 이번 한 주간 화장실에 갈 때마다, 물을 내릴 때마다 이 말씀이 기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음 나오는 9절 보세요. 그 안에서 발견된다. 아까 뭐라고요? 주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나도 붙잡으려고 달려갑니다. 주님, 나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도 내 것입니다. 이게 된다고요.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된다고요. 내가 뭘 열심히 막 해요. 근데 실패했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정신 차려보니까 주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그 모든 일이 진행됐던 거예요. 실패가 아니라 나를 연단하시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모든 것이 길을 잃어버리고 낭비한 줄 알았는데 여전히 주님 아니었던 거예요. 가장 고상한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길 때, 다시 말해 주님을 가장 사랑할 때 우리는 주님을 얻을 수 있고 달려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기찻길 인생을 벗어나 온전함을 향해 달려가는 러너가 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 부르심입니다.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제가 왜 감옥에 갇히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이 상황 속에서도 달려간다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왜 이 상황 속에서도 달릴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멈출 수 없고 저는 달릴 수 있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하나 드는 질문이 이거예요. 도대체 부르심이 뭐냐? 오늘 우리도 찬양했고 우리가 또 찬양하면서 기도했고 주님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고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일터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이 도대체 뭐냐는 거죠. 부르심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대적 부르심입니다. 뭐예요? 그냥 제가 부르는 거예요. 제가 부르는 거예요. 지성아 라고 부르는 거죠. 엄마가 부르는 거예요. 요셉아 밥 먹어라. 효빈아 밥 먹어라. 부르는 거죠. 상대적이에요. 듣고 반응할 수도 있고 반응 안 할 수도 있어요. 지성아 오늘 저녁에 다니엘 기도회 올 거지? 다니엘 기도회로 와. 전 분명 불렀어요, 지성이를. 상대적인 거죠. 상대적인 거예요. 아침에 밥 먹어라. 일어나라. 안 일어나고 버틸 수 있고요. 밥 안 먹을 수 있어요. 상대적 부르심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절대적 부르심이 있습니다. 뭐예요? 거절할 수 없는 부르심이에요. 우리 절대적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습니다. 머리를 밀고 맨 앞에 앉아 있죠. 거절할 수 없습니다. 위에서 불렀기 때문이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우리를 부르셨다. 내가 너를 위에서 불렀다. 뭐예요? 거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수많은 부르심이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 죽은 지 3일이 지났어요.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진동합니다. 근데 주님이 찾아가셔서 친구 나사로에게 뭐라고 하세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셨어요. 어떻게 됐어요?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야이로의 딸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부르셨어요. 소녀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됐어요? 빛이 생겼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 절대적 부르심으로 부르셨어요. 우리의 선택으로 예수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 부르셔서 친구를 통해서 교회로 인도하셨고, 우리가 안 믿어요. 하나님 어디 있어요? 하나님 있으면 내 인생 이러면 안 되죠 라고 우리가 뻐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쳐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하심이 없고 결코 후회가 없고 무엇만 있냐면 완성만 있는 거예요.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부르신 것처럼, 빛이 있으라 명령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을 때는, 우리를 그 직장으로, 캠퍼스로, 군대로 부르셨을 때는 실수가 아니라 완성만 있는 거라고요. 이 부르심 때문에 우리는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건 뭐예요? 내 인생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내 눈에는 지금 기찻길 위에서 문제 앞에 놓여서 못 걸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달려갈 염두가 안 나요. 달려갈 여유가 없어요. 근데 내 인생이 여전히 실패하지 않고 안전한 이유는 뭐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기찻길 위가 아니라 그 부르심 상을 위하여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단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예체능으로 부르시고 캠퍼스와 병원과 사업장으로, 가정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거기서 너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해봐라. 실패도 좋고 느려 보여도 좋고 남들과 다른 방법으로 욕먹어도 좋다. 그러나 기억해라. 거기로 내가 널 불렀다는 건 완성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달려갈 모든 걸 주신 거예요. 여러분, 문제 앞에 부딪혀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 가운데 있으세요? 거기서 여러분이 묵묵히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하십시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집에만 있는 것, 그럼 집에서 말씀 읽고 기도만 하십시오. 병원에서 여러분들 그 병원의 직장에 그 안 좋은 어떤 문화 가운데 내가 여전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세요? 그러면 친절하기라도 하세요. 거기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걸 하세요. 지각하지 않는 건 할 수 있잖아요. 남들에게 웃으면서 하는 거 할 수 있잖아요. 남들보다 조금 일찍 출근하는 거 할 수 있잖아요. 5분 늦게 퇴근하는 거 할 수 있잖아요. 남들이 싫어하는 일 우리가 하는 거 할 수 있잖아요. 하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고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에게 일어난 수많은 문제와 고난들, 괴로움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들에겐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여기서 선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계획이에요. 여러분 그거 기대되지 않으세요? 내가 언제 몇 살에는 취직해서 얼마의 돈을 모아야지? 인생에 이런 계획 말고요. 중요하죠. 이런 계획도 중요해요. 근데 그보다 더 높은 가치.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고 싶다. 여러분 이 꿈들을 진짜 맛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근데 주님이 하신다고요.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 합력하여 그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들을 영화롭게 하신다. 하나님과 같이 영화롭게 하신다. 부르심에는 후회하심과 실수와 포기가 없습니다. 제가 뼈에 새기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뜻하신 바 이루시고 택하신 즉 능력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뜻하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을 그 자리에 세우셨으면 하나님 반드시 능력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에 우리는 이 청년의 때에 세상과 똑같은 기찻길이 아니라 주 안에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이 있기에 우리는 어제 넘어져도 오늘 또다시 일어나 달려갈 수 있고 그 부르심이 있기에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 꿈꾸기 원합니다. 비전을 갖기 원합니다.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통해 일하여 주십시오.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그 부르심이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부르심은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들을 변화시킵니다. 14절에 등장하는 이 달려간다. 내가 표대를 향해 그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 부르신 상, 하나님이 주실 칭찬, 그 마지막 때의 열매를 보고 달려간다. 이 달려간다는 말이 매우 재밌는 단어입니다. 이 달려간다는 말이 어디에 똑같이 쓰였냐면요. 오늘 읽진 않았는데 성경책 있으신 분들 6절을 한번 보실래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자신의 과거를 간증하면서 내가 이전에는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인 아주 나는 못된 놈이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저 교회를 박해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달려가다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바울의 삶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전에 바울의 삶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 교회를 핍박하는데 열심을 내던 자들이었어요. 거길 향해 달려가는 자들이었어요.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요. 사냥꾼이 그 먹이를 보고 사냥감을 보고 추격하는, 아주 집요하게 추격하는 단어예요. 추격하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의 열심은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박해하는 삶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자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삶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죠. 우리도 모두 이 자리에 있는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에 아직 이 전환이 일어나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렇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 날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도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찻길 위에서 머뭇거리고 계시는 분들, 아파하고 불안에 떨며 두려워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한 주 하나님의 부르심에 집중하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성공을 위해 달려갔던 우리의 우선순위가 주님께 달려가기 위하여 그 주님을 얻기 위하여 달려가는 열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과 행복을 위해 여러분 달려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날 부르셔서 내게만 맡겨주신 그 특별한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눈을 감고 우리 함께 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열심은 어디에 있으셨어요? 지난 한 주, 지난 세월 여러분의 열심은 기찻길 위에 있었습니까? 날 가로막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들보다 더 빨리 가기 위해 거기에 열심히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날 붙들고 계신 그 주님, 나도 주님을 붙잡기 원한다, 그래서 그 주님으로 부르신 그 놀라운 상을 얻기 위한다, 거기에 여러분의 열심이 있으셨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우리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길 원해요. 세상 부귀영화를 위해 달려갔던 기찻길 인생에서 이제는 내게 유익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날마다 힘과 의지를 발휘해서 그리스도께로 달려가기로 결단하는 이 외침과 결단이 오늘 이 찬양을 통해 우리 안에 넘쳐나길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두 눈을 감고 이 찬양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우리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의지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주님께 고백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지만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나를 구원한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 은혜 나를 붙드시네. 나를 붙드시네.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만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은혜, 크신 은혜 날 붙드시네. 날 붙드시네. 고백합시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시. 주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달리기를 멈추는 순간, 주님을 찾기 위해 달리기를 멈추는 순간 생명과 역사와 능력은 사라집니다. 어느덧 우리는 부정과 우울과 불만에 사로잡히고 영적인 비만과 사단의 공격에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힘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달려갈 수 있다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는 주어진 상황이 작게만 보여도 무너질지라도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난 그분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다시 일어나 비전을 선포하며 달려갈 수 있습니다.